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5월이 되기까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중에 처해 있든지 어떤 공고한 중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과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오직 확신할 필요만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전혀 달라짐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비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정말 암울한 가정이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암울할 수가 있을까? 정말 참담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이 나옵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지만 아기를 죽여야 되는, 자기 배에서 난 아기를 죽여야 되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있는 가정입니다. 비단 이 문제는 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일하게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도 약 100년 동안은 너무나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100년 동안은 모든 자유와 평화, 번영을 다 누린 그런 민족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노예에서 감옥으로, 감옥의 제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죠. 노예로 팔려가서 제수로 감옥에 gat혔는데 총리가 되는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7년의 흉년입니다.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7년의 불황이죠. 7년의 불황.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7년의 불황이 오면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7년의 이 흉년 가운데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는데 이 요셉에 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70명의 이 요셉의 아버지의 가족들이 다 안전하게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 약 70명이었던 그들이 200만 명의 민족으로 번성하는 그런 신비로운 은혜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250년의 세월이 흐르는 시점에 요셉을 전혀 알 수 없는 왕이 세워집니다. 250년 전의 사람이니까. 새로 등극한 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나라에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200만 명으로 번성하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면 힘을 제한을 시켜서 우리의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그들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새 왕은 더 이상의 자유와 번영을 이들에게 허락하지 않고 오직 노예로만 부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에 동원을 하였고 가정학대를 하였으며 심지어 자녀를 낳으면 그냥 죽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이런 가운데 한 가정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3개월을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이 알려진다면 아기는 물론이고 가족도 모두
죽임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고 고민했으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 그 강가에 있는 갈대 숲에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암울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 암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언제나 단골 메뉴로 우리에게 고민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 같이 우리 경제를 풍요롭게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조사해 본다면 분명히 경제가 제일 먼저 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면서도 경제를 걱정하고 경제를 염려합니다. 언제나 내게 좀 더 많은 것이 오지 아니할까? 이것에만 목을 내고 이것에만 근심을 하고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언제나 상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전쟁은 휴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0만 명의 군인이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의 청년들이 수 없는 돈을 쏟아부어서 무기를 계속 신무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면 평화가 깨어지기 때문에. 전염병만 해도 그렇습니다. 메르스, 사스, 또 신종플루, 구제역, 조류독감, 한 해가 물다하고 우리에게 왔던 전염병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전염병으로 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신조어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생겨난 것이 삼포세대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를 포기하는 청년 세대를 일컫는 말이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을 걱정해서 연애도 안 하고 연애하면 돈 드니까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하면 돈 드니까 자녀도 낳지 않고 해 돈 드니까. 그런데 지금은 5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 5포 세대에는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라면 돈이 드니까 만나야 되고 만나면 밥 먹어야 되고 전화하면 돈 들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주택구입이 어려우니까 주택구입까지 포기하는 5포 세대를 우리 청년 세대를 5포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암울함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도 참 암울할 때가 많습니다. 남이 모르는 고민과 갈등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잠을 이룰 수 없고 머리가 깨어질 것 같이 아프고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시는 근심하지만 우리는 오래 근심하지 않습니다. 잠시는 낙심하고 주저앉을지라도 그 주저앉음과 낙심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역사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든지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시는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서운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1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학대를 당할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학대를 당하는데 계속해서 그 숫자가 불어나고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이것 때문에 애국 왕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 공포심이 생겼다는 말인데 이 왕이 공포심이 든 것은 왜 들었을까요? 왕이 그 시대 제국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성화시키는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과 같은 존재가 왜 마음에 공포감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학대를 해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번성을 해가니까 신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히브리인들이 믿는 신이 역사하는 거다. 이것이 참 두려움으로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대하는 제국의 왕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시는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와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학대당하는 여러분이 근심하는 게 아니고 학대하는 자를 근심케 하시는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제국의 왕이라도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신의 역사를 알게 합니다. 왕이 최고냐? 아니랍니다. 제국의 왕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랍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왕에게 있느냐? 맞는 것 같지요. 아기가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고 하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고 그런 권세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권세가 그 제국의 왕에게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영웅, 모세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어릴 적에 태어났는데 나일 갈대 상자에 놓아뒀는데 그것이 애국왕 공주가 보고 데려가서 왕궁에서 자랐다. 그 이야기를 보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권이 제국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국의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의 학대가 소용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신비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장 11절에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학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 백성은 더 많이 번성을 했다. 하나님은 왕의 명령도 거부당하게 했습니다. 학대도 수포로 돌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도 거부당하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3명의 여자에게. 제국의 왕의 명령이 3명의 여자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한낱 여자가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왕은 산파들에게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1장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산파들의 집이 잘 때는 신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기 낳은 여자에게 거부당합니다.
이 제국의 왕의 명령, 두렵고 무서운 권세를 가진,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이 왕의 명령이 한나 아기 낳은 산모 여자에게 거부를 당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태어난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고 했지만 이 모세를 낳은 여자에게 그 명령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의 명령을 노예 신분인 여자가 거부를 해서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남게 했습니다. 자녀들이 뛰어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제국의 왕의 명령이 자기의 딸에게 거부당하게 됩니다.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가서 목욕하러 갔다가 갈대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알았습니다. 히브리인의 아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 중에 아들이면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했는데 왕의 딸이 거부합니다. 거부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 왕의 딸이 그 히브리인의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왕의 명령이 여자 3명에게 보기 좋게 거부당합니다. 하나님은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이 아기가 왕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2장 10절에 그 아기가 젖을 떼고 왕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가서 자라는데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났어 이 모세가 애굽 왕을 찾아갑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신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신의 권능으로 그 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젖 먹이면서 왕의 공주로부터 돈 받고 먹이는 이 얼마나 또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앙둔한 일들이 결코 여러분을 불행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믿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겁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으로도 풀 수가 없는 높은 하늘, 넓은 하늘, 이 세계의 모든 인구가 다 지혜를 모아도 하늘의 높이를 잴 수 없습니다. 하늘의 넓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하늘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 지구의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자원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든 물고기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물고기를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바다 생선 중에서 양식으로 되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이 지구상의 수십억의 인구의 식탁 위에 날마다 올라오는 이 바다의 생선이 누가 기릅니까? 누가 사료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 신비. 여러분 이 신비를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일들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십자가와 피와 부활을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 우리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본 것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으로 본 수많은 사건과 일들과 자연보다도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믿어지고 알아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고 다시 우리를 데려오신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이게 성령의 신비입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믿음을 지울 길이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불로 도장을 찍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신비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에 이런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좋은 공기, 누가 이 청정기, 공기청정기를 만들었습니까? 삼성에서 만들었습니까? LG에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지구,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우리의 손톱 하나가 얼마나 신비로운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너무나 많은 혈관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입니까? 모르는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공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게 여러분에게 하셨는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하나님의 신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임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신비한 은혜가 나타난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신비로운 은혜가 임한 이 가정은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자녀 낳은 가정입니다. 형편 보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형편 보고 자녀 낳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낳은 겁니다. 노예로서 학대받으면서 무슨 결혼하고 무슨 자녀를 낳느냐고. 오늘날 같이 경제 10대 대국인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낳는다는데 노예로서 학대당하면서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들은 형편 보고 결혼하고 형편 보고 사는 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봐가며 살면은 결혼하는 것도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겠지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자녀가 잘 되고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같이 하시라. 자녀를 살리자. 왕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해도 이 가정은 하나님 믿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키우지 말라는데 키웁니다. 누가 키우지 말라 합니까? 왕이, 제국의 왕이 국법으로 키우지 마라. 그래도 키웁니다. 키울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믿고 키웠습니다.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더 키우고 싶지만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버릴 때 최선을 다해서 버린 게 아닙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한 겁니다.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놓은 장소는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입니다. 왕실을 가족들이 출입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지역은 일반 백성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경호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떻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그곳에 가져다 놓았는지 성경은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 중에서 어떻게 이들이 애국 왕실이 있는 수도에 왕실 가족이 거니는 장소에 그들이 들어왔는지 성경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들이 왕실 가족의 노예로 살았을 수 있다. 우리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왕실 가족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를 알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 공주가 다니는 곳에 이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 일을 성경은 믿음으로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모세가 너무너무 예쁘게 잘생긴 것 같아서 키운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두 곳에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키워다.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믿고 왕의 명령을 보면 왕이 세운 법을 보면 죽여야 되는 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살려야 되는 아이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아이가 참 예쁘게 생겼다 그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모세가 났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에서나 히브리서 11장에서 잘생긴 것을 보고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는 이 의미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뜻이 있는 아이다.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에 이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차라리 딸로 태어나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이로 본 겁니다. 얼굴이 잘생기기 때문에 키워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도 공부 잘하니까 키워야 되겠고 착하니까 키워야 되겠고 그게 아니고 공부 못하니까 싫고 믿고 말 안 들으니까 믿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은혜로운 섭리가 있는 줄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았더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녀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당신의 뜻대로 창조되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노예 민족의 아이로, 불쌍한 아이로, 죽을 수도 있는 아이로 하나님이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살리고 또 기르고 양육하고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의 의견 따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정은 믿음으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 상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는 상자입니다. 상자, 원뜻이. 그리고 갈대 상자, 여기에 상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상자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준 상자라면, 이 갈대 상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준 상자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이 두 상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 십자가의 피로 세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은 것은 먼 훗날에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는데, 우리처럼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값을 우리 속죄하시고 죽으신 우리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을 우리처럼 또록또록하게 명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고 안개 속에서 뭔가를 보려고 하듯이, 보이지 않지만 안개 속에서 뭔가를 보려고 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의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갈대 상자에 우리의 자녀들을 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자녀를 포기하게 해도 자녀를 교회의 갈대 상자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모세처럼 아론과 미리암처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회 안에 위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의성군 담일면 155번지. 이 위중교회, 이름이 위중하다. 제가 이름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교회 전통이 너무 좋은 전통들이 많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은 한 가정이 자기 마늘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자기 마늘밭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마늘밭에 예배당을 짓는데 흙벽돌,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예배당을 짓습니다. 짓다가 보니까 모내기 시기를 놓쳤습니다. 다들 다른 사람들은 모내기 하는데 이 집은 모내기를 안 하고 예배당 짓는 겁니다. 그 예배당 벽돌과 다 짓고 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내기 다 끝냈습니다. 웃자란 모를 자기 눈에 덤성덤성 심었는데 그에게 가뭄이 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흉년입니다. 그런데 그 집 논에는
대풍경이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비로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그 가정에서 아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권의주 목사님입니다. 권의주 목사님. 이분은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50년을 넘긴 목회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시골교회, 작은 개척교회 이렇게 평생을 섬겼습니다. 그 마늘밭을 바치고 예배당을 지은 그 부모 아래서 이 아들 하나가 목사가 되고 이 목사님에게서 아들이 5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 아들 5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고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가난하게 고생하는 목회자 아버지를 보면서 목사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너 신학교 가라 이러니까 미쳤습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반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5이가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들 훌륭한 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십니다. 이 권성수 목사님 외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이 대동아 전쟁 때에 이 전쟁 무기 만들려고 우리 이 조선에 있는 쇠덩어리는 다 끌고 갔습니다. 쇠덩어리. 숟가락까지. 교회 종을 다 뺏어가는데 이 외할아버지가 교회 종을 내려가지고 지게를 지고 동네 뒤가 숨겼습니다. 그런데 일본 앞잡이가 그걸 알게 된 것을 알고는 그 종을 다시 치고 강변에 가서 모래밭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해방되었을 때 그 종을 다시 지게로 집어와서 예배당에 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온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 뚝딱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워온 한국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큰 은총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앞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지켜오고 교회를 세워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는 교회를 서비스업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서비스 받을 생각하고 최고의 서비스 요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 우리는 기도로 갈대상자를 만들듯이 기도와 전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그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을 담는 참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와 아론, 미리암,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집에 나온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왕이 죽이라 해도 국법이 죽이라 해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기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단순히 이 환경 보고 세상 보고 탐탐하면서 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로 보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으로 보고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자녀를 길러내리고 했던 그 믿음으로 살아온 부모 아래 그 자녀들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났다 못났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공부 잘한다 공부 못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귀중하고 귀중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결혼도 꼭 해야 돼요. 꼭 해요. 자녀도 꼭
많이 낳아요. 창대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 가치관 가지고 결혼을 포기하거나 자녀 낳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지 말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 다른 거 안 본다. 뭐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믿음으로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 자녀 잘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신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더 신비로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제국의 왕이 명령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